이사야 3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조금 소극적인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이사야 32장 8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계획을 세우며 언제나 고상한 일에만 집착한다. 뭔가 좀 현재 약간 능동적인 느낌들을 받을 수 있죠. 원래의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일에 집착하고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왜?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백경 집사님 그 빠마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값이 나잖아요. 느낌이. 그죠? 5만 원짜리 느낌이 나잖아요. 박현주 집사님 오늘 도전 받아가지고 빠마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알겠습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 피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짜리 아니에요? 이건 값으로 계산이 안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 고상한 자. 그래서 맨날 무슨 생각, 무슨 계획? 고상한 계획을 세우고 고상한 일에 집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상하다는 이 말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돌아가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마음인 거죠. 자원하는 마음. 이게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자의 자리에 앉고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고상한 일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옛날 어르신들 말고 옛날 양반님들은요 불이 나도 뛰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좁은 골목길 저희 집 사람이 맨날 저보고 당신은 좋은 길 놔두고 큰 길 놔두고 맨날 새길 어디서 그런 길은 알아가지고 나름대로 빨리 간다고 새길 찾아다니면서 그런다고 저보고 맨날 뭐라 하거든. 근데 군자는 대로형입니다. 뒷짐을 딱 쥐고 뛰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옛날 양반님들 모습들이고, 우리는요, 우리 신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어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고상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죠.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권능이라는 게 나와요. 권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파워, 아주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받아야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0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능으로 능력으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권능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말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촌 사람이요, 이 시골 사람이요,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서기관들 같지 않은 권능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권능으로 가르치. 자, 우리도 증인 되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줬다고. 성령, 능력.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 권능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 세례로 다 쳐버려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고, 그죠? 오늘 우리도 성령과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때에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이후에 들어가서 복습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자, 성령과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져.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에 권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아멘. 자, 이 권능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반박을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의 지혜로 하면 뭐가 빛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에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뭘로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건 5개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권능이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에는 무슨 단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김세훈 집사님 어디 갔노? 자, 금요일날 열심히 공부해. 자, 엑수시아는 권능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되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받고 흘러주고, 이게 흘러갈 때에, 말씀이 흘러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해요? 말씀을 풀어놓을 때에 오늘 모세를 세워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예를 들면 헬라어로 고친다면 엑수시아,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이고 이 모세를 통하여 능력이 바깥으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말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혼자 들어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넘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잘 받아야 되고 잘 흘러보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권능, 말씀으로 내게 체험을 받는 능력, 이 말씀을 내가 넘겨주는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고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받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코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코아프. 이리 외우면 쉽다는 코아. 이게 뭐라고요? 권능이란 능력이라는 뜻이야. 이게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완성된 진리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꾸면 두나미스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행하였던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했던 능력은 뭐예요? 산에 가가지고 40일 40주야를 배 쫄쫄 굶어가면서 뭘 받고? 말씀 받고 내려와서 말씀 받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엑수시아 받고 내려와서 완성된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는 사역, 두나미스. 이 사역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통하여 완성된 진리,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도 같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조치영 김경희 선교사님, 조치영 선교사님도 우리 남모세 형제에 집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영적인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보고도 번아웃, 자기에게서 더 이상 흘러나갈 것이 없고 이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김경희 선교사님도 출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께서 신방을 요청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아멘. 막 어쩌든지 막 전디 봐라 막 이게 아니에요. 이기신 주님과 함께 가면서 막 어쩌든지 전디 봐라. 어쩌겠노? 네가 내한테 뭐 해줄 게 있노?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자, 모세가 받은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 이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내 안으로 채우고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가서 다른 것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주신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뭘 행하는 삶? 능력을 행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삶. 이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누가 능력 있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이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달아 하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꼭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고 가세요. 알죠? 기억나시죠?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라는 말이 번제라는 말이 올라입니다. 올라. 번제단의 제물을 불태워서 그 제물의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서 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올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을 뭐라고 합니까? 미츠하바라고 부릅니다. 미츠하바. 그러니까 번제단 하면 올라 미츠하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겉을 뭘로 쌉니까? 분향단은 뭘로 싸요? 뭘로 싸겠지요, 뭐. 분향단은 뭘로 싸요? 금으로. 언약궤도 금으로 쌀 거예요. 자, 분향단은 뭘로 싸요? 노스로 쌉니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노스로 싸요. 노스로. 성경에서 노스는 심판과 승리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번제단의 노스는 뭘 의미할까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아멘.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다.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 하는 기능이 뭘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죄인이 번제단의 뿔을 확 잡으면 손을 못 댑니다.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50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거기서 칼로 못 쳐요. 끄집어내든지 지발로 나오든지.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뭐합니까? 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번제단은 인간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신 자리 어디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의 네 뿔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또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죄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죄로 인하여서 오는 영향력, 다는 아니지만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으로 떨어지는 어떤 죄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제단의 뿔은 죄의 모든 문제와 영향력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제단의 뿔을 잡아야 돼요. 번제단의 뿔을 잡아야 돼요.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요. 또 죄의 모든 문제와 죄의 영향력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기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아멘. 진노 대신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의 뿔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제단의 뿔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27절. 만들어 놓은 PPT는 없을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27절. 졸음이 오시니까 한번 손으로 책장을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27절. 다 찾았습니까? 앞에 나오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아멘. 제단 뿔에다가 뭘 매요? 제물을 매는 거예요. 제물을 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다가 매야 돼요? 제단 뿔에다가. 그러면 저주가 끊어지고 심판이 끊어지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울 때에 우리가 복음의 완전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의 뿔에 우리를 맬 때에 주님의 복이 임하고 저주가 끊어지고 심판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임하게 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어디다 매야 돼요? 십자가. 내 목에다가 십자가를 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여다가 나를 못 박아. 항상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기억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기억 안 하시는 걸 지가 기억해가지고 내가 그런 놈인데 이런 놈인데 주님이 기억 안 하시는 걸 지가 기억해가지고 맨날 그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잊어버리시는데 날마다 또 끄집어내라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 또 끄집어내라가지고 또 다시 내가 그놈이고 저놈이고 하면서 죄책감에 살아.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 산다면 우리는 속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하나님 건숙이가, 하나님 미개이가, 몰라, 나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에 우리는 속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제단뿔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한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을 왜 우리가 기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번제단에 제물을 잡아 태우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집에 키우던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단 북쪽에서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양아 양아 복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양이 네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양에게,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목을 누가 따요? 제사장이 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내 목 따주이소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드리고 주님의 보혈을 내게 흘려주시도록
그래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예배당에 오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예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삶에서 지은 하나님, 내가 현주히 미워했습니다. 맨날 나보고 막 핀잔 주고 이래가 내가 미워했습니다. 미개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 내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로 옮겨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게 흘려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모든 죄를 넘겨드리고 주님의 보혈을 내게 흘려달라고, 이게 와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죠?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누가 목을 따요? 자기가. 목사님 보고 맨날 자기 목 따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주님 목 주님 나를 완전히 부수어 주세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에 서본 사람만이 복음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튼튼합니까? 자, 물어봐야지.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박재영 집사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이 튼튼할까요? 성경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튼튼합니까? 반석 위에? No.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때요?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안 튼튼하죠. 기초가 약하니까.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설명이 있어요. 주초를 깊이 파고 그래야 튼튼한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설명은 주초를 깊이 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더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깊이 놓아야 돼요. 반석 위에다가 반석이 튼튼하니까, 바닥이 튼튼하니까 안전하다 치고 그 위에다가 아무리 텐트를 치고 가건물을 올리고 해보세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바람 불면 다 휘딱 넘어져 버려요. 이유는 뭡니까? 주초를 깊이 파야 돼요. 반석이라 할지라도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죠. 이 땅이 튼튼하다 치고 빨리 집을 지어보라만, 안전하다 치고 조사했다 치고 그냥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현준 집사님 말했지만, 너무 땅에다가 아무리 담이 비슷하게 넘어왔다 치더라도, 땅이 물렸다 치더라도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땅을 청량해야죠. 이거 30년 전부터 우리가 이거 다라이 놓고 뭡니까 옹기 놓고 김장독 심고 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건물을 지어서 짓기 위해서는 청량해야 돼요. 그래서 내 땅에다 집을 지어야지. 청량했다 치고 썩은 땅인데 집을 지어보세요. 구청에서 면에서 와서 발로 다 차버리고 다 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치고, 우리가 조사했다 치고, 튼튼하다 치고 그 뒤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밀하다 치고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치고 아니에요. 믿는다 치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하고 무슨 상관인지 아는지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돼. 베드로 형님 평생 한 번 주님께 칭찬받은 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되 누구라 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 예수님이 우리 이현준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 날리고 막 칭찬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형님 또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1년이 한 번이 아니라 평생 한 번 홈런 쳤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당장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주로 물러가.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한 번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당신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어보면 에이, 또 뭘 어렵게 그런 걸 질문하냐고.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님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이런 얘기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제단에 나를 잡아매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제단에 그 십자가의 뿔을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회복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믿는다 치고 그럼 통과합시다. 믿는다 치고 아니에요. 건물은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새가족 팀원들과 고민이 뭐냐 하면 새가족이라고 부를 것이냐 새신자로 부를 것이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새가족이라고 부를 것이냐 새신자라고 부를 것이냐,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 권사를 하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다시 등록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새가족으로 부를 것이냐 새신자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새가족 양육 4주 6주 과정을 하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로 얘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했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교회 들어오면 쳐줍시다. 그래서 새가족 4주 과정 6주 과정 통과 안 하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합시다. 그래야 되겠죠. 다른 데서 다 했을 텐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꼭 그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오늘 우리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누가 물어도 그것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십자가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가 나의 구주시며 그가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아버지 다 잊어버리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도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깨부수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 작업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쌓고 세례받은 경험, 직분을 교회 다니는 연수를 내가 교회에서 행한 모든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내 명분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만약에 목사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범죄하고 죄의 문제로 내가 상실하게 되어지면 나는 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 제단에 뿔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제단에 뿔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여러분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값을 해요.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값을 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여름에 더우니까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동용 선풍기 있잖아요. 충전시켜 놓으면 웅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싼 거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싸놓으니까 웅 하다가 애가 혹 가버리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조금 이것도 웅 하는 손선풍기도 메이커가 있대요. 메이커가.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삼성에서 나온 웅 하는 선풍기를 쓰면 바람도 세고 고장도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값을 하는 거예요. 값을. 우리는 가장 비싼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면 값을 해야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값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 짤인지 세상 짤인지 마귀 짤인지 뽀롱이 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비싼 예수님 짤이 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 저 비싼 값을 하네. 이런,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에 무엇이 더 기초로 삼을 만큼 튼튼하고 견고한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어디다가 집을 지으면 더 빨리 지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욕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표준의 어떤 속도로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1시간짜리 설교를 들으면 하루에 예를 들어 많이 듣는다 치면 5개를 듣는다 치면 5시간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 폰에서 1.5배속에서 1.8배속으로 빠르게 돌려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짜리가 어떨 때는 30분, 20분 안에 다 듣고 넘기고. 근데 어떨 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어떨 때는 한자 정독해서 예를 들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내가 탁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고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더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많이 흘려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새기면서 들어가면 더 깊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집을 어떻게 빨리 지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을까가 중요한 거죠.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경에 어떤 큰 호텔을 짓는데요, 미국에 있는 내진 설계 전문가를 불러서 설계를 하고 그 건축자에게 맡겨서 집을 짓는데요, 이 건축자가요 기초만 닦는 데에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거의 5년 가까이 기초만 닦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 아니 무슨 이걸 기초 닦는데 이렇게 세월을 보냈냐고. 나중에요 동경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건물 다 쓰러졌는데 그 건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집을 짓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치고 막 그냥 덮어 씌우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믿는다 치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내가 정말 알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세우고요. 다시 우리는 가장 비싼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 비싼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고상한 자리에 우리가 항상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고상한 사람으로서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고상한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 짤이답게 아주 고상한 삶을 오늘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